예, 할렐루야. 예,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대지에는 푸른 새싹이 나고 나무에는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더 봄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새 생명이 기지개 피는 이 봄에 먼저 예배 자리를 구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다 두 번째 시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오병이어는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이 중요성, 이 오병이어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사건임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어릴 적에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익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오병이어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확실한 건데 그 숫자를 그렇게 헷갈려 했어요. 반대로 얘기했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또한 모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의 값은 200데나리온. 또한 오병이어를 다 먹이고 나서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남은 바구니 수가 몇 개? 아,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12바구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이 숫자에 집착해서 성경 공부 때마다 이 숫자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숫자에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죠. 이 숫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고백에 그 의미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이적들,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이라고요. 여러분, 영어에서 이 표적을 갖다가 사인이라고 부르죠.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사인인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이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사인보드, 표지판이 딱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바로 보고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나오는 이 표적을 정확하게 읽고 그 표적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갈 수 있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백성들에게 빵을 주고 떡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세상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행복을 진정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분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이 일어날 때를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이 가까웠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오병이어의 식사가 바로 6월절 식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6월, 패스오버,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또한 이 6월절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오병이어의 식사가 6월절 식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6월절의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신의 길임을 아셨어요. 또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기도해야 될 상황임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반대편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소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겠다. 흥분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상황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요.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라고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힘겹게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으로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순풍일구일 줄 알았지만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풍랑이었고 풍랑 속에 공고하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맞나? 나와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닐까? 나와 다른 공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닐까? 그 예수님 나의 고통을 지금 아시고 계실까? 나를 이해하고 계실까? 의심 드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상에서 반대편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고 또한 새롭게 출애굽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첫 번째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지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밑에 바다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이 바라보시고 그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시거나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괴롭게 우리의 인생의 바다, 삶의 한복판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992년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 중에 육상 400m 경기에 영국의 대표 선수인 데릭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그 경기에 참석했죠. 그는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강력한 우승 후보, 400m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준결승이 시작됐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전력으로 이 레드몬드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150m 갔을까? 그 자리에서 으악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이 레드몬드가 쓰러집니다. 허벅지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은 다 결승 지점으로 다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요원들이 그 트랙에 들어가서 그를 부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드몬드는 이 안전요원의 이 손을 다 뿌리치고 절뚝거리면서 다시 뛰기 시작해요. 이때 관중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갑자기 그 트랙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레드몬드의 아버지였어요. 고통스럽게 홀로 뛰고 있는 그 아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트랙 안으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열심히 했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둬도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같이 뛰자. 같이 뛰자 하고 아들을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지금 바닷 가운데 지쳐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어둠이 절정에 다다른 그 시기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들을 괴롭혔던 그 파도를 지려 밟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지려 밟으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고난스럽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이 사랑과 은혜를 담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공포에 질렸다, 공포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내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이에요. 이것은 이겁니다. 나야.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가 바로 네니 에고 에임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며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네니란 단어의 이 구약적인 이 배경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출애굽의 역사적 소명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에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7번 이상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직접 말씀해 주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증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훌륭한 선생, 랍비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일매일 그 염려와 걱정 속에 떨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두려움을 그치라, 두려움을 중단하라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그치고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증폭하게 되죠. 두려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주어진 그 상황만 바라보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괴로이 노르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톱밥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톱밥 창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뭘 살피다가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이 고급 시계를 갖다 거기서 잊어버리게 돼요. 놀래서 일꾼들을 다 불렀죠. 그리고 먼저 찾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찾게 해요. 이 일꾼들이 오전 내내 찾았습니다. 오전 내내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그 시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다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그 창고에 들어가서 불과 10분 만에 찾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주인이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찾았니? 웃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창고에 들어가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니 내 귀에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짤깍 짤깍 짤깍.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파도를 지려밟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나다. 너를 두려움에서 건질 나다.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전진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 이제는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해요. 자기의 배 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순간에 바람이 그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요즘 서점에 가보면 이 자기계발서가 많은데 이 어니스트, 이 헨리의 이 시 구절을 갖다 인용해서 많이 도입한 이 책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돼요. 내 배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도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운명의 주인이시오. 내 영혼의 선장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으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탄 배가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자 그들은 다시 두려워했고요. 그들은 다시 불안해했고 그들은 다시 이 불신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 마음을 둔하게 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만난 그 예수님, 과거에 영접한 예수님, 그 예수님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마다 나의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고요. 그때마다 나의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제 내게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아닌 오늘 나를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나를 살아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사망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아주리라,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평안 가운데 인생의 항해를 하시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바다, 그 풍랑을 보며 매일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풍랑을 지려밟고 찾아와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어둠과 삶의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마음의 고백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함은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을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과 주일원금과 생일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이 마중물이 돼서 평안과 기쁨의 은혜가 가정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주와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감사의 순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헤매고 있는 자 있다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삶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낭망하는 자가 있다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시사 다시 일어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주님의 백성과 동행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